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잠깐 멈추시고 19절부터 34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믿음의 밭들이죠. 사람의 종류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 해가지고 네 종류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기를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믿음을 크리스천으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믿는 믿음.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도 하고 이제 어떤 나름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을 믿었다든지 어쨌든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돼? 또 헌금을 꼭 11조를 해야 돼?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다르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그런 거죠. 전쟁통에는 꼭 예배를 못 드리잖아 라든가 어떤 그런 예배를 안 드려도 될 만한 상황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뭐야 그 사람들은 뭐야 예배 안 드렸는데 믿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변이라고 할까요? 자꾸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있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믿는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꼭 그렇게 예배를 땅에 가서 예배를 꼭 매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이상 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마음은 감성이잖아요. 아까 지성으로 믿는 거 있고 감성으로 믿는 건데, 감성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믿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헌금 11조 하라고 했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조금 벌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 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학비를 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트랜스퍼 교통비를 감당하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제하고 나니까 요만큼 남는 거예요. 요만큼 남는 거. 야, 이거 11조도 못 하겠다. 그냥 헌금이나 좀 하고 말자. 그런 믿음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이죠. 근심과 걱정. 그래,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죠? 내 생활,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생활, 내 삶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헌신을 다해야 되는데 내 생활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부유한 사람이 내는 돈은 그들이 부유한 중에 낸 돈이다. 여유 있는 가운데 내는 헌금이다.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뭐랄까 칭찬을 크게 하셨죠. 그는 비록 두 랩돈에 불과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그 과부의 생활비다라는 거죠. 전체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헌금이라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죠. 헌물이요 예물이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측정하실 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예로 들고 있나요? 물질, 바로 보물, treasure, 영어로 번역하면 treasure. 이 보물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근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 해필이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뭐라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네 보물을 다 훔쳐갈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죠? 돈이죠, 돈.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물, 귀한 것, 뭐 자녀, 자존심, 뭐 성공,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해석은 뭐예요? 그냥 돈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돈 훔쳐가려고 들어왔지 뭐 사람 훔쳐가려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명예를 훔쳐가려고 들어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적용할 수는 있지만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뭘 헌금하라는 거잖아요. 땅에다 쌓아두고 네 욕심을 위해서 네가 먹고 마시기를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쌓아두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도둑질 당한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물질을 하나님의 쌓아두는 노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 많이 해라 그 소리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11조를 해야 되느니 말하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조의 개념이 뭐 어떻고 사실 그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나옵니다. 그 참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11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거기서 11조를 따지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냥 11조는 그냥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해서 내가 12조, 13조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헌금 못하고 자꾸 그런 거 뭐냐, 근심 걱정, 삶에 대한 근심 걱정,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이 있으면 너 그런 염려 가지고 네가 키나 한 잔 더 크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풀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 근심 걱정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따져보고 물질을 갖다가 재고 생활비를 얼마 들고 뭐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나서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비유적으로. 염려하니까 헌금 못하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필리핀하고 제 한국 사람들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필리핀 사람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보통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하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안 쪼들립니까?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쪼들려요. 11조 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 필리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필리핀 사람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필리핀 11조 하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는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GDP만 다를 뿐이에요. GDP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끼 내 식사비 한 끼 헌금하면은 필리핀에서는 그게 큰 돈이니까 그죠? 뭐 그래도 월급 반, 3분의 1 반 이렇게 되니까 내 식사비 뭐 한 10만 원 뭐 고급 식사비라고 생각하고 잔치비 정도 생각하고 그거 10만 원 전략에서 어떻게 헌금을 하면
여기서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GDP 차이잖아요. 그럴 뿐이지 생활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거나 필리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거나 그 느끼는 고통이나 염려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 받기만 하려는 거예요. 아, 선교사고 너 돈 많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다. 단지 GDP가 좀 달라서 돈의 가치가 좀 달라져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뿐이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하는 헌금으로 이 선교지가 돌아가는 것이다.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혜택이나 받고 주는 거 받기나 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라.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척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생활비,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염려되죠. 생활이 염려되고 염려되는 거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죠.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33절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해결책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책. 믿음의 해결책. 근심 걱정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아, 앞에 그냥 이성적으로 막 이게 따지고 막 뭐 이거 11조 꼭 해야 돼 막 이성적으로 믿는 거 그냥 아예 제껴놓고 일단 마음의 갈등, 적어도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께는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을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너희에게 필요할 거 이미 알고 있어. 너희도 돈 부족한 거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11조 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헌금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필요를 하나님에 쌓아두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다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만히 있겠다? 아니시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 부족해서 내 헌금을 하고 나면은 내 생활비가 부족할 걸 염려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매고 그런 삶에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 또 많은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부흥회에 가서 들어보는 간증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간증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비슷비슷해요. 뭡니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게 간증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학교 지어라, 학교 시작해라, 지어라, 땅 사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돈 주면서 안 하셔요, 처음부터.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죠. 물론 언제 그렇게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알아들을 똥 말똥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인다든가 뭐 음성으로 들린다든가 막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 주변 상황으로 또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으로 살짝 제3자의 말로 뭐 이런 경우에요. 그 학교를 땅을 사야 돼? 옛날부터 필요는 있어요. 땅을 사야 돼요. 사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어떻게 사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짝 감동을 야 빚어서서 살래? 와 이거 유혹 같아요. 유혹 같아요. 마귀의 유혹 같아요. 그죠? 빚어서서 땅을 산다고 1억에 넘는 땅을 선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드는 생각이 과연 사단이 나를 망치려고 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냐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알아들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은행을 찾아가라.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것이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이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뭐요? 저 교육전도사 시절,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 거치면서 무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면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내 경험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경험되어져서 어느 날 이게 그 믿음으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람 하나, 그 장수를 하나 죽여가지고 뭐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뭐 자기가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언제부터? 그 이전에 양치기 때부터 쭉 이어졌던 믿음이에요. 우수의 그 맹수들 사이에서, 사자와 곰과 이런 맹수들 사이에서 자기 양을 지켜내고 그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이때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셨던 것을 세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고 막 간증하고 자기 나름의 간증, 이런 것들이 쌓여서 보니까 그때도 마음의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저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 골리앗, 이건 한 줌거리밖에 안 돼.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죠.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마음을 좀 옮겨라 마음 들어서 그 동료 선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 시작했어요. 삽질 시작하고 포크레인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빚 얻어 가라는 거예요. 빚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던, 엉뚱하게도. 근데 그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얻을까 말까, 이거 뭐 빚 얻어 가라는, 빚을 뭐 론 해준다는 거네. 끊으려다가 잠깐만 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래, 그것도 빚 얻자.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라도 기초라도 들어가자. 그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 빚까지 얻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하느냐, 뭐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별소리 많아요.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빚을 져지면서까지 헌금하는 건 안 되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것도 없어요. 빚을 얻어서 헌금해야 되라고도 말씀 안 하셨지만, 빚을 얻어서 헌금하는 건 잘못된 헌금이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빚을 얻어서 헌금하면 잘못된 거라고 규정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하나님이 지금 빚을 얻으라고 하실지 얻지 말라고 하실지,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의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에게는 그게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팅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네가 헌신하겠느냐? 그 정도까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죠. 바로 이거잖아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돈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시작합니까?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시작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빚 얻어서라도 시작해. 빚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 헌금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또 돈이 중단됐어요. 어떻게? 그냥 학교 돈 끌어다가 써.
아 그거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한 적금 운영합니까? 또 계속 빚이 쌓이죠. 당연히 그랬죠. 그러나 또 어떻게 그 끌어다 또 썼어요. 그래서 1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필요를 아시니까 또 나도 모르게 채워져요. 어떻게든 채워지고 빚이 갚아지고 한쪽에서 빚을 넣어서 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또 빚이 갚아져 가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땅 제가 처음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땅 어떻게 됐나? 그동안 1억 5천 정도 제가 빌렸어요. 제가 빌린 돈 1억 4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썼죠. 이자 비용 생각하니까 1억 5천이 좀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뭐 상당히 1억이 넘게 빚이 갚아졌더라고요. 누가 헌금 줘서 갚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갚아졌어요? 물론 이제 뭐 안동교회에서 제일 큰 헌금이 안동교회에서 3천만 원 보내주신 거.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 한 두 분인가 보내주고. 그리고 없어요. 음. 예. 근데 나머지가 다 갚아졌어요. 어느 정도. 건축비 이것도 뭐 50%는 5, 60% 정도는 헌금으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지었죠. 나머지는 또 빚이에요. 근데 일부 어디선가 조금씩 갚아져 가고 있어요. 자, 이 교회 지으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2억 그런데 지금 2억 2,500만 원 정도 후원이 돼서 나머지 2,500만 원은 빚이에요. 이번에도 학교 뭐 돈 뭐 끌어다가 다 했으니까 학교 운영비가 지금 없어요. 어제 또 마지막으로 돈 줬는데 아직도 2명 못 줬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 같아요. 그죠? 무모한 짓 같고 과연 오늘 당장 지금 뭐 두 사람 것도 뭐또준 거 어제 안 와서 어제 못 줬는데 또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등학교 지금 인스펙션 오는데 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사인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빚을 어디서 얻게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300만 원 빚 얻었어요. 갖다가 썼어요. 그걸로 월급 주고 나니까 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오셨고 그거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금 월급 줘야 될 것, 인스펙션 하기 위해서 담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해야 될 건축비 근심 걱정하면서 이거를 못한다?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또 제 간증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물질로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채우심들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빚으로 계속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 교회를 통해서 또 짓게 하셨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헌금 주시면서 이걸로 해라 뭐 그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빚으로 시작하게 하시든 아니면 헌금으로 채워주시든 뭐 헌금으로 시작하게 하시든 뭐 씨앗 헌금을 주시든 하나님이 하도록 사인을 주시면 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 범위, 넓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방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사명을 채워가며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저자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참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